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머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그냥 기도하자 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것만 읽으시고 매일 또는 수요일 날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선자 권사님의 사이이신 우리 이화병원의 권사님은 우리 교회 주치의라고 썼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주치의.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참 좋을 분인데 이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현정 원장님이 수요일 날 어떻게 좀 사고를 당하셔서 손가락 2개가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영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가운데 로마서 백독 통독 도전 프로그램 여러분 한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작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물을 잘 읽어보시고 한번 도전을 저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속독을 하면 한 30분이면 매일 16장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100번 읽으면 로마서가 훤히 들어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으니까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가지 이 복음서를 다른 말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관복음.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그 이야기의 독자들, 대상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는 그 이야기의 주제와 시선을 달리해서 서로 각각 기록을 해놓았지만은 사실은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시간 관계상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마태와 마가를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한 주제를 3 기자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썼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 배경은 중풍병자와 이에 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러분 본 동네라는 말을 어디를 말하냐면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 좀 생소하지요? 갈릴리 지방
소위 말하는 충청도 지방에 행정 중심 또는 군사 중심의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충청도 지역에 우리가 천안이 아주 중요한 지리적 위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 가버나움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무대 사역은 주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본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을 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마가복음 2장 3절,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보를 마가복음 쪽에도 끼워 놓으세요. 그럼 훨씬 더 빨리 찾기가 좋겠죠? 마가복음 2장 3절. 마가복음 2장 3절 2장에다가 주보를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을 펴 놓으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봤으면 좋겠어요. 2장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몇 명으로 되어 있죠? 4명으로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숫자는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침상을 우리가 들을 때도 물론 2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무거우니까 적어도 4사람이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4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 친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상징적으로 보통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한 벗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성경 전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은 이 중풍병자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람들, 즉 4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4명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주로 초점을 중풍병자에게 맞추기보다 이 4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4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중풍병자에게 4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렇게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나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주닮은 교회를 13년, 14년 섬기고 있지만 임길성 목사라고는 담임 목사 혼자가 이렇게 주닮은 교회를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한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라기에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변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주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아니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낳았고 나를 길렀고 부모니까 당연히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죠? 아멘. 부모님이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하고 형편없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그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남편들은 마치 내가 뭘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저를 포함해서 아내가 최고죠? 이경원 집사님 맞죠? 아멘. 집사님이 다른 데 지금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혹시 못 들을까 봐 제가. 김하수 집사님이 최고죠? 아멘. 여러분 아내 없이 될 수가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입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는 놀랍게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에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연결해 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손길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손을 펼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오늘 뒤에서 우리가 기쁨이가 파워포인트를 막 열심히 돌렸어요. 만약에 이 파워포인트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에 다 외워서 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힘들잖아 그게.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도움이 돼요. 우리 기쁨에게 박수. 누군가가 예배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정상욱 선생님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신디 반주했죠. 우리 찬양팀에서 했죠. 이 찬양팀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씩 2시간씩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내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빚진 자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요. 행동과 생각이 달라요. 행동과 생각이. 내가 다 했다 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고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잠깐만요.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중풍병자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사지가 마비된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도 그러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겠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와야만 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달고 귀하게 전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막 건물 안에 팍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잠깐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4절. 마태복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데려왔는지를
마가복음 2장 4절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님께 왔지만은 정확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어서 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도달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주택 구조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그 주택은 기초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는 집을 올립니다. 기초를 쌓고 집을 올리죠. 그런데 이 유대인 집은 지붕이 이 슬랍으로 돼가지고 평평합니다. 지금 우리 말하면 옥상 같은 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우리는 집으로 들어와서 돼 있지만 이곳은 외벽으로 올라갑니다. 벽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좀 다른 것이 중하층, 이렇게 서민층의 보통 지붕은 흙으로 단단하게 올릴 수 없어서 주로 나무 판자와 또는 흙 그리고는 무슨 뭐 이렇게 널판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허술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뜯었다고 돼 있죠. 손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네 사람이 끈을 매서 아래로 내리는 대단한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자, 9장 2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여러분 스토리를 좀 기억해 보세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지붕 위에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읽거나 또는 평소에 묵상할 때 이 본문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어려운 본문이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중풍병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4명의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4명의 포커스를 맞춘 이 4사람을 향해서 뭐 너희들의 도움이 있고 너희들이 참 잘 도왔다라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풀어야 돼요. 자, 먼저 2절을 잠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그들이 누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일까? 아니면은 중풍병자를 뺀 나머지 4명일까? 그런데 성경 해석학자든 모든 앞뒤 문맥을 보든 모두 동일하게 중풍병자를 뺀 나머지 4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기사가 앞에 나왔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상당히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은 이들이 백부장과의 믿음을 비교했을 때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장로들을 시켜서 우리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감히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하인이 나았거든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럼 백부장과 이 네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의 비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문제를 우리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해석학자들은 동의 여기에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는 빠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풍병자는 빠집니다. 오히려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오케이. 저를 한번 보세요. 저희 집에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저희 집에 얘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내인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논리라면은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 즉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졸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는 그게 가능해요. 다른 종교는. 불교에 가면요. 내가 열심히 빌고 열심히 목욕제기하고 열심히 헌금을 했더니 우리 자식들이 극락에 가더라. 우리 조상들이 좋은 데 가더라.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2단 신천지를 아시죠? 2단 신천지. 2단 신천지의 교리 중에 하나가 무슨 교리가 있냐면 내가 신천지를 다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지금 교회 다니는 정통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도 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혹한 교리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자식 다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는 자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신포도주를 먹었다 그래서 아들의 이가 쉽디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에 어떤 설교가 제일 편할까요? 중풍병자를 포함시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를 포함시키면 모든 게 끝나요. 그들의 믿음을 받다니까 그들 복수는 중풍병자를 포함시키면 그냥 차이게 폐견돼요. 그런데 문맥상 원어상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을 받다라 할 때 그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 다음에 시작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고 이게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판단하시고라는 단어예요. 네.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아셨다, 판단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열기 전에, 결과를 말하기 전에 오늘 그들의 믿음은 오늘 중풍병자가 구원받는 죄사함의 문제와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다른 주제라는 것입니다.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가 핵심 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여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그들의 믿음은 과연 중풍병자를 포함한가 뺀가? 뺐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데 그 보셨다는 말은 과연 뭐냐? 그들의 믿음은 뭐냐? 백부장의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들의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판단하신 거예요. 판단. 이런 판단이 뭐예요? A와 B 중에 하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판단하셨다는 말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둘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 자, 이들의 믿음은 예수께 나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은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그들의 믿음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막 치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친구를 데리고 우리 한번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의 병 고침을 받아보자.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용하디 용한 의사로 본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판단하셨다는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나를,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메시아로 봤느냐 아니면 용한 의사 선생님으로 봤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결국 이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치료자 예수로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이 지금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렇게 치료를 잘하신 분이 계신다니까 우리 한번 데려가 보자,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것이 결국 대상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생겨난 걸까요?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자신의 절박함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결국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은 자신을 메시아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함, 우리 친구를 좀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어린 자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일찍 중풍병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뭘 예수님께 원했을까요? 이 친구들은 뭘 원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데 마비가 된 사람, 또 데리고 오는 이 사람,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아닙니다. 뭘 원할까요? 그렇죠. 치료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나를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선생님으로 봤구나.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판단한 예수님 말고 이 대상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치료는 안 해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병자 입장에서는 빨리 고침을 받는 게 목적인데 죄사함의 문제만 해결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환자가 의사한테 갔는데 뭐 치료는 안 해주고 너 죄사함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막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지나온 모든 죄들이 막 드러나면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회개하고 고백하고 부모님 몰래 동전 훔쳐가지고 엿바꿔 먹었던 것, 친구들 몰래 때리고 누나 때리고, 누나가 많이 맞았거든요 저한테. 정말 지금도 저희 누님한테 정말 미안해요. 얼마나 짓궂게 많이 개구장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죄들이 막 생각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막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음성 듣고 나면 밖에 나가면 막 천하가 막 춤을 추는 거야. 나를 향해서 춤을 추는 것 같고 막 기쁘고 이 서 있는 나무들이 나를 향해서 아이고 축하한다, 축복한다 막 그런 것 같고 막 그래요.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자, 물읍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의 고백, 회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죄사함의 구원이 문제가 먼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고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난의 문제가 여기에 맺혀 있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누워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해놓으라. 죄의 고백이 먼저고 죄사함이 뒤에 와야 되는데 중풍병자는 1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네 죄를 사해놓으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건 우리 모두의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착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적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네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분은 나에게 구원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은 용서를 전제로 해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오늘 죄를 고백했더니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고 가는 모든 세계를 향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전제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반응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향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나쁜 짓 다 하고.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고향집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고향집으로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이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동네 마지막 맨 끝에 집 골목길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근데 멀리 보니까 아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축 처진 어깨에 더벅더벅 걸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비록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져갔지만은 보기 싫은 아들이지만은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신발을 벗은 채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꽉 껴안고 아들아 잘났다 아들아 잘났다 하고는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고 가슴에 품든 거예요.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일으키고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교리예요. 여러분 물읍시다.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아들의 회개가 먼저입니까?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를 가사백했기 때문에 그래 너 내 자녀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함께 서기관들만 등장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었던 것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보고 나도 치료받을까 이게 아니라 혹시나 예수님이 말을 실수하지 않을까 책 잡기 위해서 혹시나 예수님이 딴짓하면 저거 잡아다가 저 죽여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옳거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거기에 무슨 죄명을 붙이죠? 신성 모독죄를 붙입니다.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달려갑니다. 어떤 문제로? 신성 모독죄로.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야 돼. 신성모독이 나왔다는 말은 그거예요.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죄명 이름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제가 여러분에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모든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육신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치료했다면은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걸 영적인 문제를 터치했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고 싶은 게 있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 드릴게요. 중풍병자가 뭐라 그랬죠? 중풍병자가 전신이 마비된 사람.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거기 주변에 몰려 있는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상징할까요? 중풍병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풍병자는 결국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억압하고, 여러분 율법이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걸 하려니까 율법에 걸려있고 저걸 하려니까 율법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못된 상태야. 지금 마비된 상태예요. 중풍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그러면 중풍병에 걸려있는, 율법에 걸려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걸 여러분들 주기를 원하세요? 육체적인 걸 원하십니까? 영적인 걸 원하십니까? 그렇죠. 훨씬 영적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뭘 드러낸다 그랬죠? 율법은 뭘 드러내고, 목사님 말 많이 했잖아요. 율법은 뭘 드러내? 율법이 왜 우리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은,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몰라요.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가 죄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왜 있어요? 법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율법에 억눌려서 마비된 사람들, 그래서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죄가 그들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유대인을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을 다 함께 읽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막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혹시나 막혀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오늘 네 죄사함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만큼 육체적 치료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꼭 바르게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만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자에 한번 동그라미 칠까요? 인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son of man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드러낸 것은 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인자라는 말은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교리 가운데 육체의 피가 꼭 흘려야만이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분은 비록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면서 권능자이고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자요 능력자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내가 인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왜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구원의 놀라운 교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떤 이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이미 내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돌아온 뒷걸음을 딱 봤더니 글쎄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발자국이 4발자국이 아니라 2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글쎄 2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걷게 하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셨구나.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 혼자 내버려 뒀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포근히 안으시면서 아들아,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우린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아픔을 다 경험하셨고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받고 또 은혜와 도전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